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4절에서 19절까지 그리고 2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을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시온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불평하였습니다. 현재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신다면 이런 고통 가운데로, 이런 고난 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잊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용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셨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 이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용사처럼 싸우십니다. 어머니가 젖먹는 아기를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젖먹는 아기를 가진 어머니처럼 자기 태에서 난 아기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젖먹는 아기를 얼마나 끔찍히 여깁니까? 10개월을 품에 안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대하며 기다린 아기가 태어나 이 세상에 나왔는데 얼마나 이쁘고 귀엽겠습니까? 2008년 5월 12일 오후 2시에 중국 쓰촨성에서 리히터 규모 8.0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약 7만 명, 중상자 37만 명, 실종자 18,000명, 경제적으로 24조 원에 달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이 쓰촨성의 대지진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한 여인과 아기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여인은 지진 속에서 젓가락을 놓을 새도 없이
자신의 아기를 안은 채 숨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조 대원이 죽은 여인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죽은 줄 알았던 그 아기가 여인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던 엄마의 품이 아기를 지키고자 하는 엄마의 의지가 아기를 살린 것입니다. 잠시 후 다른 구조대원이 엄마의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그 핸드폰 속에 엄마가 죽어가면서 아이에게 남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가야, 만일 네가 살아난다면 이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던 엄마가 남겨준 메시지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린 대지진도 어머니의 사랑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아기는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살아났고 지금도 살아있고 또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는 자라서 어머니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잊을 리가 없는데 가끔 어머니가 아기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아기 엄마가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서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는데 쇼핑을 다 끝내고 집에 돌아와 산 물건을 차에서 꺼내려고 하는데 그만 아기를 백화점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나 급히 백화점으로 돌아가 아기를 다시 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물건을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만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채로 백화점에 두고 온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는 매년 듣습니다. 아기를 차 뒷좌석에 태우고 몇 시간 동안 잊어버려서 떼약볕에서 질식사로 죽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가끔 이렇게 엄마가 아기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시는 자녀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큰 관심과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십니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예 손에다가 문신을 새기듯이 조각을 하듯이 나의 이름을 새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계시며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손바닥에 적어 놓습니다. 꼭 해야 할 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으면 종종 손바닥에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손바닥을 보면서 다시 기억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는 말씀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큰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시며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파멸이 되고 주민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 황폐하게 되고 적막하게 된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 수많은 주민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엄마가 젖먹는 아기를 돌보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돌봐 주십니다.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용사처럼 싸우십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용사와 같이 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대적들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아무리 무서운 자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사처럼 싸우셔서 그들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이요, 그들의 압제와 핍박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회복이 될 때까지 원수들과 대적하여 싸우시며 이기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8절의 말씀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확신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수준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게 됩니다. 젖먹이는 아기를 대하는 어머니 이상으로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큰 관심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머니 이상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적들과 용사처럼 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